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손 모양 하트 또는 이런 하트를 하면서 옆 사람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셨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노원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항상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시는 우리 노원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말씀을 통하여서 1%의 가능성이 있다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축제일까요? 바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축구에 몰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은 어떠한가, 또 우리 국가대표팀의 성적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월드컵에서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많은 축구 팬들이 국가대표팀을 욕하면서 또 감독을 욕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도 우리 국가대표팀이 참으로 많은 욕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벤투 감독의 선발 기용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이 있었고, 또 왜 저 선수만 쓰느냐, 왜 베스트 11을 바꾸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벤투 감독에게 수많은 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요일 날 우루과이전을 보셨나요? 네, 아마 다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들과 함께 축구를 봤는데요. 우루과이랑 할 때 우리나라 잘했나요? 못했나요? 네? 네, 너무나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월드컵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기력을 우루과이전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가나전, 비록 지긴 했지만 재밌지 않았나요, 경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끝난 이후에 국가대표팀이 비록 졌지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의 한마디를 다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선수 바꾸지 않느냐고 벤투 감독을 그렇게 욕했는데 경기가 끝난 이후에 벤투 감독 다 생각이 있었구나, 저래서 베스트 11을 고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 그 많은 팬분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벤투 감독의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우물만 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그가 봤던 가능성을 믿고 바라보면서 남들이 비난하고 남들이 욕할 때에 그는 묵묵하게 뚝심 있게 한 우물만 파게 되었습니다. 언제 그 빛이 빛나게 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벤투 감독의 그 뚝심이 월드컵에서 빛나게 되었던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혹시 이 사진 한번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위에 사람과 아래 사람이 열심히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있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제일 끝쪽에는 보석이 숨겨져 있는데요. 한 사람은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가 바로 단 한 번만 곡괭이질하면 그 보석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고 언제 그 보석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쳐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떡하죠? 아직 보석이 보이진 않지만, 아직 많이 파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열심히 보석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좋아하냐? 이 사진을 보면서 마치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을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우물 파서 나는 무조건 성공할 거야 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사람들처럼 보물을 찾고 싶어 합니다.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나는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나는 정말 귀한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은혜 받길 원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 안에서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와서 놀라운 구원의 간증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한 우물의 역사를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놀라운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림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구나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고 열심히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나는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열심히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탄탄대로의 길만 열려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또는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과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내 두 눈으로 성공을 보기 전에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또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버티면 바로 앞에 그 보물과 성공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릴 수가 있는데,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조금의 시간,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을 기다리다가 우리는 지쳐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려봅시다 라는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나는 가장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압니다, 그래서 나는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 여기에 있으신가요? 목사님, 저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 만나주실까요? 목사님, 저는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저도 그분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한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봅시다. 그러면 그분들은 속으로 저를 욕하겠죠? 도대체 그때가 언제입니까 목사님? 라고 하면서 저를 비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생기는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 은혜를 받고 나는 도대체 언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다행히 지금이야 100세 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100세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때를 만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의 이전에 보면 사람들이 다 800살, 900살, 700살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보통 150살, 170살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더욱더 애가 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야? 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 때 노아의 나이가 무려 500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600살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고 합니다. 그는 10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언약을 맺겠다라는 그 약속 알겠고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 내가 이제는 알겠는데 도대체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이제 100살이 다 되어 갑니다. 아내 사례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에이, 과연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임할까?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에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모두 다 그를 비웃고 비판했을 겁니다. 노아 할아버지 드디어 노망났어. 노아 할아버지 하나님과 잠깐 대화하더니 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있네. 배는 바다에 져야 되는데 저 할아버지 정말 미친 것 같아라고 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욕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아브라함 늙으니 나이도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저 사람 정말 미친 거야 라고 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아와 아브라함은 이런 비난과 웃음 속에서도 단 1%의 희망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으로 나아갔고, 그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누구에게 흘렀을까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삭인데요. 여러분은 이삭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앞에 있는 제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이삭하면 저가 참 많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삭하면 어떠한 느낌이 생각나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에게 그 죽임을 당할 순간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내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차자인 야곱에게 복을 주었던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삭이라는 그 인물의 키워드를 생각해 볼 때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는 순종의 인물이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정해줄 때에도 군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말씀에 따라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어떻게 했죠? 그는 몸 치지 않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이삭인데요. 어떠한 모습에 순종했는지 우리 26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자, 26장 1절부터 6절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들었던 흉년이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인간의 순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삭의 그 직업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곡식이 없다라는 것은 동물들을 먹일 수가 없었고 그의 가족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그 당시 곡식이 있었던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애굽 땅으로 갔을까요?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아 너는 애굽 땅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땅 이 그랄 땅에 머물러야 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돼 라고 말씀하시자 이삭은 애굽에 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거주할 때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크나큰 죄를 범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그 뒤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게 되었고 크나큰 거부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땅에 이삭이 거부가 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으니까 이삭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4절부터 15절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시기하고 있다고요?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시기가 나고 화가 났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 때에 파두었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우물이라는 이 것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물을 막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의 우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사람이 마실 물이 없고 동물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 이 땅에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죽여버릴 거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떠나게 되어서 그랄 땅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게 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삭에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우물을 파야 하며 그 우물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고 이삭이 이제 그랄 골짜기 근처에 새로운 터를 마련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파두었던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기 때문에 이삭도 몰랐던 그 우물들을 이제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지나쳤나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우물이 메웠던 것을 다시 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고 그 우물을 파면서 그들은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과 동일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원교회에게 우리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노원교회에서 전하는 마지막 설교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노원교회가 오늘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바로 이전에 있었던 생명과도 같은 우리 노원교회만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교회에도 분명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던 수많은 우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아픈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 좋았던 우물들이 생명수와 같은 우물들이 다 메워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우리가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역사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노원교회 처음 왔을 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 노원교회 20주년 역사책과 30주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우리 노원교회가 참 다양한 일들을 했구나. 만년교회 시로부터 노원교회 이 성전에 오기까지 정말 다양한 우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학교의 우물,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우물, 또 예배의 뜨거운 우물, 많은 우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전주로 풋살 경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한 10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전주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이제 저녁에 축구를 열심히 한 뒤에 그 교회에서 식당에 데려가서 이제 컵라면도 섬겨주고 만두도 주고 뭐 과일도 주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몸만 가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왔는데요. 이제 경기가 끝나고 식당에서 저희 청년부도 옹기종기 모여서 앉아서 이제 라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청년들도 모여서 이제 그곳에서 라면 먹고 또 청소년들도 모이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나와서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는데 제 앞에서 라면 먹던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겁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노원교회도 한때 저렇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식당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었던 겁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우리 교회도 정말 좋은 우물들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도 참 좋은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우리 교회 예전에 저랬었지, 그래, 우리 교회 예전에는 정말 우물 많았었지,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만 하면 될까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여행에 가는 계획도 필요하겠죠. 뭐 어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행 장소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 표를 사든가 아니면 그곳에 가는 기차표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아무리 좋은 장소를 찾았더라도 우리가 비행기 표를 끊지 않고 또 우리가 차를 탑승하지 않으면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심리학자 에이브레임 메슬로가 이러한 말을 남겼더라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좋은 우물이 있었다고 기억만 하고 추억만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우물터의 앞에 앉아서 또는 서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우리 교회 저랬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행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예매하는 것처럼,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그 습관이 바뀌게 된다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며, 그 인격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게 되는 것이며, 우리 교회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우물이 이전과 똑같이 다시 한번 샘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그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우리 아버지의 우물이네 하고 지나갔다면 생명의 우물이 다시 쏟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물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생명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행동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도, 그리고 각자에게도 오늘 이삭처럼 우물 앞에 서 있을 때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삽이 필요하죠. 모든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삽 한 자루씩 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삽을, 우물을 파느냐 아니면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삽을 쓰느냐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도 과거의 추억에만 젖어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마귀도 있고 다양한 적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은혜 받았던 때가 있었지라는 이 은혜의 때가 가장 귀한 적,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 내가 청년의 때에는 정말 교회 열심히 다녔지, 내가 20, 30대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지, 내가 어렸을 때에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어,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 은혜의 때만 기억한다고, 그 은혜의 때를 기념비적으로 세워놓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가 임할까요? 아브라함의 우물 누가 막았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적이었던 블레셋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막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마귀와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 우물을 다시 파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생명수가 솟아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그 생명수가 솟아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의 영광에 취해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자만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랬지, 내가 우리 교회에는 예전에 이랬지, 자기 자신을 예전의 모습에 계속 대입시키면서 자기 만족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교만해지는 것이죠. 나는 언제든 돌아갈 수가 있어, 나는 언제든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언제든 다시 우물을 팔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만심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기 자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 종일 누구를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물을 파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다시 우물 곁에서 생명수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삽자루를 들고 팔 때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우물에서 생명수가 솟아날 때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께 귀한 생명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물이 막히지 않게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좋은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우리 노원교회에 주었던 그 아름다운 우물들, 이제는 다시 기억해 볼 때입니다. 이제는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노력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재건하시는 현장 가운데 우리 이곳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에만 머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생각 다음에 어떤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행동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재건하면서 새롭게 공동체를 꾸려나가던 이삭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들이 늘어나고 가족의 구성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까요? 우리 19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네, 21절까지 다 읽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그들이 팠던 우물 곁에 그랄 민족들이 와서 어떻게 했죠? 이삭의 종들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이 물은 원래 우리의 것이니까 너희 이 땅에서 떠나가라. 내가 이 우물 차지할 거니까 너희 이 땅에서 소유권 차지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종들이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열심히 우물 팔 때 옆에서 한 번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었을까요? 두 번이나 이삭에게 와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반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온유의 아이콘답게 이삭은 단 한 번도 이런 분쟁 가운데에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 생명수와 같은 우물을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삭은 이렇게 순순히 땅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왜 그랄 민족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있죠? 이삭의 가족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그의 동물들이 세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블레셋 민족을 위협할 만큼 커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력이 크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세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죠? 무력으로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무력으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에게 조용히 넘겨주고 이름만 붙여주고 나왔던 겁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 갈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분명히 다른 곳에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는 더욱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삭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이 우물을 파는 일, 이 두 번의 실패는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거고 가장 큰 위험이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우물은 뭐라고 했죠?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우물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고, 리더로서 그 생명의 우물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게 되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신의 리더십의 손상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위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두 번의 우물 에색과 신나에서 실패를 맛보게 되었고, 그 이삭은 그 실패를 통하여서
좌절을 하게 되었을까요? 좌절하지 않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는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물을 파게 되었고 그 우물을 통하여서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욱더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성공도 있지만 그 성공 가운데에는 분명하게 실패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도 성공의 길에 나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론 실패하고 때론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만 이런 고난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공의 길로 가게 하면 되는 걸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나에게 주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양도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가사가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불평불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라고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왜 이 두 번의 우물을 통하여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실까라고 불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 리더십의 위험을 감수하고 그 두 번의 우물 그냥 물려주고 세 번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축복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세 번째 우물을 팔 수가 있었던 겁니다. 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이삭은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삭은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1%의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우물을 팔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전해준다면 우리 노원교회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커피 전문점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커피가 어디 커피인지 아십니까? 우리 노원동에도 있는데요. 바로 스타벅스 커피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다라고 말하십니다. 이 스타벅스의 창업자가 하워드 슐츠라는 사람인데요. 이 하워드 슐츠는 처음에 미국 땅에서 스타벅스를 설립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설립했냐? 내가 이 스타벅스를 창립할 때 미국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커피숍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카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판도 다 이태리어로 되어 있었고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도 나비 넥타리를 메고 커피를 서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자는 오래 있지 않지 못하게 했고 그 스타벅스 커피숍 안에는 오페라 음악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스타벅스에 갔을 때 메뉴판에 이태리 언어로 되어 있나요? 매장의 직원들이 나비 넥타이 메고 있나요? 오페라 음악이 나오고 있나요?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에 이렇게 스타벅스를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계속 카페에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워드 슈츠는 이게 실패구나. 내가 실패를 통하여서 다른 성공의 길을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꾸게 되었고 오늘날의 스타벅스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는 때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옷이야. 나는 예수님 만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할 것 같네 라고 하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실패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를 스스로
한정짓지 말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다면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우물의 실패를 통하여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까지 순종함으로써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녕 나에게 원하시는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땅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우물 파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 실패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열심히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 모든 우물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이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라면 첫 번째 우물과 두 번째 우물 실패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물이었다면 블레셋 민족이 오더라도 이삭이 물러서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먼저 블레셋 민족을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물들을 이삭이 소유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물을 판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좋을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우물 파면 무조건 성공이야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좋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1%의 가능성만을 바라보고 우물을 파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1%의 가능성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우물을 파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우물을 파고 나아갈 때 그 우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신앙의 유업을 다시 팠던 이삭처럼, 그리고 믿음으로 우물을 계속해서 팠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있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불러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한 번 더 할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때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은혜로 인하여서 넘어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고 있는 이에게는 언젠간 생명의 샘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바로 앞에 있을지 아직 멀리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은 1%밖에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할 때라도 그 작은 희망을 보고 주님께 도전하는 자에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노원교회 가운데 있었던 귀한 우물을 다시 재건하시고 또 새로운 우물을 계속해서 파나가서 생명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원교회 너무나 신앙의 유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신앙의 유산들을 위하여서 우리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나아가며 또 신앙의 유산을 세워가며 또 개인적으로는 파고 싶은 우물을 열심히 파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요. 불을 꺼주시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외국인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 중에 한 곳에 가면 여성 선교사님의 묘역이 한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한 여성 선교사님이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이라는 미국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든을 조선에게 바치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님의 일생, 제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녀는 19살의 나이에 해외 선교를 다짐하였고 주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4살의 나이에 1907년 이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는데 그녀는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하는 마음 한 가지만으로 한 우물을 파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비 캔드릭이 한국에 온 지 9달밖에 지나지 않아서 미국 고향 땅에 비보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미국 땅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불과 그녀의 나이 25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선 땅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의 시신을 미국 땅에 돌아가지 않고 조선 땅에 묻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죽거든 텍사스에 있는 기독 청년들에게 10명씩, 20명씩, 50명씩 꼭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텍사스의 청년들은 루비 캔들에게 발음대로 약 200명의 청년들이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37명의 청년들이 주의 종이 하겠다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여자 청년들이 한국 선교사로 루비 캔들에게 뒤를 이어서 파송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비 캔드릭 그녀는 비록 그의 두 눈으로 조선 땅의 부흥을 보지는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편지에 썼던 것처럼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파려고 노력했던 우물로 인하여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크나큰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노원교회 마지막 강단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노원 공동체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지금 당장은 이삭의 우물처럼 교회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루비 캔드릭이 파는 우물처럼 끝까지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갖고, 지금 내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우물을 판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꽃을 피워주실 것이고 생명수가 흘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막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건하시고, 노원교회에 주시는 새로운 비전이 있다면 묵묵히 그 비전을 위하여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저는 그 우물 파는 일에 함께 이곳에서 동역하지 못하고 사역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제 옮기는 군사 현장에 가서라도 기도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함께 그 우물 파는 일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노원교회에서 많은 사랑받았고 노원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다른 사역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만난 날 군사역의 우물이 솟아나고, 또 우리 노원교회 가운데에는 노원교회 우물이 솟아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교회가 다시 한번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